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이 선물, 이 재정적인 후원이었죠. 이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신실한 이 사람을 지금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옥 뒷바라지를 하게 하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또한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장 1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소위 you can do spirit 아니면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만 딱 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역량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구절로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이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야기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10절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드로아 환상을 보고 이 배를 타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가죠. 그러면서 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이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옥감 장수였던 이 루디아가 이 교회의 최대
또한 그 후원자였고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개척하고 나서 바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의 선교 활동을 이어가는 중에 오늘 15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빌립보를 떠날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번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또 한 번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한 번 선교 헌금을 보내죠. 그리고 이 두 번에 이렇게 연속해서 이 재정 후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 재정 후원은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풍족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도 힘에 지나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뒤에 관계가 별로 없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사람과 이렇게 재정 후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이 생각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뭐 지금 감옥에 있구나라는 그런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두 번씩이나 표현한 것은 바로 이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동역하는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까지 하는 그런 행동까지 이르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빌립보 성도들은 두 번씩이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건 가운데서 배고프나 또한 배부르나 비천인 하나 풍부하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즉 만족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I can do all this. 이 모든 이것을 나는 할 수 있다. Through who gives us strength.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하고 자족했던 이것을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내가 배부를 때는 만족하죠. 자족합니다. 내가 풍부하고 정말 물질이 풍성하고 무언가 채워지면 그때 만족이 되죠. 그때 자족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고프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족합니까? 자족합니까? 우리는 더 다른 것을 구하죠. 좀 더 돈이 많았으면, 내가 좀 더 배부르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배고픔이 항상 있습니다. 자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 즉 나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끔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자족감을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재정적인 후원, 헌금을 해줘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한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셨기 때문에 자족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과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빌립보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의 영광뿐 아니라 복음이 주는 고난과 괴로움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영광스러운 일,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이것을 함께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고픔 또한 이 배부름 이렇게 또한 비천함 또한 이 풍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가 자족하고 만족했던 것처럼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감옥에 매여서 어렵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또한 매를 맞고 또한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나 또한 복음이 순적하게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이 믿을 때나 그를 환영할 때나 환대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복음에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고 또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그 자신에게 선물, 재정 헌금을 보내주고 하고 이런 것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그래서 이 열매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 재정이란 부분에서 우리는 이 파악을 할 수 있다. 재정 헌금이라는 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열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열매는 로마 성도들의 이 재정 지원, 이 헌금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마지막 이 부분인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 일대에 있는 그가 개척하고 또한 도운 그 교회들이 보내준 헌금을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다시 너에게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헌금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것이 유익이 있다. 너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재정 지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을 우리가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선물 같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기쁘고 선물로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만,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듯이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한 이 헌금 재정 지원이 자신을 풍족하게 하고 선물 같은 그러한 기쁨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바울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이 재정 지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마치 이 레이기에 나오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처럼, 그리고 여러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그 향기로운 그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러한 재정 지원이었고 선교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그 전제가 너희들이 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한 그 재정 지원 선교 헌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선물 같은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 확신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20절에는 우리 아버지께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죠. 즉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걸 경험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경험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즉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했는데,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 선교 헌금한 것,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거야. 근데 나는 그걸 확신해.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나와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야. 그것을 내가 보증하고 확증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나에게 선교 헌금을 했는데, 다른 교회도 하나님께도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야. 분명해. 이 사실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갚아 주실 거야. 너희들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채우시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과 마음을 드린 그 헌금한 사람들, 헌금한 교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쓸 것을 채워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세 가지가 모멘트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믿음의 방식,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헌금한 사람들과 헌금한 그 교회를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 가운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되갚아주는 그 방식이, 그 헌금한 사람이 내가 이런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광이 되갚아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높아지는, 그 헌금한 사람이 높아지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give and take의 방식으로 내가 헌금을 되돌려 받았어, 영광을 받았어 라는 소리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할 때, 재정을, 누군가를 재정 후원하거나 지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갚아 주신다.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give and take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되돌려 주셔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실 때 모자라게, 부족하게, 에게 이것밖에?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뜻밖의 그러한 규모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한 내가 다른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놀라운 방식으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헌금에는 헌금하는 사람과 헌금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사람과 헌금을 받는 그 사람이나 단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중개자로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헌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선물로서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간에 계시면서 이 헌금을 마치 자기가 받는, 하나님 당신이 받는 제물로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헌금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그 본인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헌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풍족함과 풍부함으로 그렇게 선물로 인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치게, 그러니까 헌금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돈이 A라는 사람에게 A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또한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흘러가고 아니면 뭐 을이라는 기관에게 흘러가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고받는 갑과 을의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라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자신과의 이 헌금의 관계, 재정 후환의 관계를 통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갑과 을의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뭔가 상품이 오고 가면, 서비스가 오고 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갑과 을이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받습니다. 그 안에는 응당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감사나 중간에 뭔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헌금, 재정적인 문제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중개자로 끼어 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헌금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페이백 되는데 그 페이백 되는 방식이 놀라울 정도고 또 그것도 엄청난 풍성한 대로 그렇게 되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빌립보 교회 후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감사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정하게 지정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까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로마 사역 또한 지금 로마 감옥에 이렇게 붙잡혀서 또한 영혼의 몸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이 모든 자족함과 만족함을 배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힘에 지나치리만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헌금한 그 사실에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정의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재정 지원은 결단코 이 세상의 갑을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중간에 매개하시고 중간에 중보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린 자나 받는 기관이나 모두가 정말로 기쁨과 또한 만족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이 헌금임을 열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열매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